3월 27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즘 달력으로 4월 초 정도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채소와 함께 잔치를 차려 먹었습니다. 과거 유다의 요시야 왕이 예배개혁을 하면서 유월절 행사는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순례자들을 위해 식사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 장소를 어디로 마련해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 식탁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부담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제자들에게 준비된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지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들어간 집주인에게 객실을 달라고 하여 장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흔치 않은 상황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박이나 질문 없이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나 이러한 한마디 의심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다른 여종을 시키시죠. 혹은 전 바쁜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이 물 좀 떠오라는 그 명령에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이 있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종은 주인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인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만찬이 차려질 수 있었던 것은 두 제자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순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순종할 때 마지막 만찬과 같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걱정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를 책망하고 망신 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제자를 생각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 앞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자를 위하시고 제자를 걱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담담하고 결심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제자, 즉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았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바라는 스승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지금까지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과 침묵에 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두 제자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주인의 말을 듣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만찬이라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과 슬픔에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죄